자, 이제 오늘 우리 영상을 좀 볼 텐데, 우리가 좀 아주 은혜를 많이 받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차인표라고 하는 유명한 배우 알죠? 오신 분들. 차인표가 대만에 갔을 때 그 대만의 많은 팬들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인데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차인표고요. 我的名字叫车仁表。 저는 나라를 찾아다니면서 가난한 어린이들을 돕는 단체가 있는데 원래 신혜라 씨가 가기로 되어 있던 여행이 갑자기 사정이 생겨 못 가게 되면서 남편인 저에게 대신 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안 간다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인도로 가게 됐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아이들을 만나러 가면서 저는 1등석을 타고 갔습니다. 그게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인도에 도착해서 다시 버스로 갈아타고 버스에 타자마자 저는 마음속으로 불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더워? 버스가 왜 이렇게 불편해? 왜 이렇게 지루해? 왜 이렇게 모기가 많아? 그 모기가 왜 나만 물어?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는데 저를 인솔해 가신 컴패션의 목사님이 저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당신이 만나는 아이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입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을 차인표 씨가 만나면 꼭 껴안아 주세요. 고생했다고 위로해 주시고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위로해 주세요. 그것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버스가 시골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교회 앞에 한 무리의 인도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줄에 맨 처음에 7살쯤 되어 보이는 까무잡잡한 남자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제가 한 걸음 두 걸음 그에게 다가가자 그 아이가 저를 보면서 먼저 웃어주었습니다. 그 아이 앞에 다가갔습니다. 너무나 빼빼 마르고 옷도 지저분한 냄새나는 아이였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 아이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내민 작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내가 40년 동안 기다렸지만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바로 그 예수님께서 제 마음에 他就来 말씀을 到， 주셨습니다. 인표야 정말 수고 많았다. 내가 너를 오랫동안 기다렸다. 얼마나 외로웠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사랑받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단다. 제가 그 인도 어린아이를 만나면 해주려고 했던 그 말들을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이 아이를 통해서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지금 이곳에 서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살아계신 예수님의 증거입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년 전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은 저를 만나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에게 일어났던 그 축복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영상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는데 이번에 볼 영상은 조금 더 충격적입니다. 아마 여러분 김하중 대사라고 하나님의 대사 많은 책을 지으신 온누리교회 장로님 계시죠. 국토부 장관도 하시고 가장 최장수 중국 대사를 하시고 대통령 안보수석 하신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책도 한 10몇 권 정도 쓰셔서 하나님의 대사 1, 2, 3군은 초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이분 개인적으로도 가까이서 식사도 한 적이 있고 그러는데 정말 그 기도하고 그 주님과 깊이 교통하는 그런 정말 그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잠깐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지도자들은 다 담대했습니다. 왜냐? 그 사람들은 다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여호와께 여쭤봤습니까?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께 여쭤봤습니까? 이런 이야기도 해요. 프랑스 갔을 때 이분이 대통령 비서관 할 때인데 밤에 12시에 숙소 와서 대통령 가까이 이제 방을 잡고 잠을 자는데 새벽에 성령께서 일어나라.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부를 것이다. 그래서 새벽 30시 되겠죠. 샤워를 하고 2-3시간밖에 잠 못 잤는데 샤워하고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딱 있었답니다. 전화가 바로 왔어요. 비서실에서. 대통령께서 좀 보자 하시는데 지금 올 수 있겠습니까? 올 수 있습니다. 몇 분이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1분이면 됩니다.
그래서 갔다는 겁니다. 그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이래요. 아니, 안 자고 있었어?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지금 이렇게 지금 샤워하고 딱 지금 왔거든? 어떻게 1분 만에 대통령께서 부르실 것 같아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진급했겠죠? 수석이 됐어요. 뉴욕 갔는데 또 12시, 1시쯤 또 선생님께서 일어나라. 또 깨니까 대통령이 부를 것이다. 준비하고 있으라. 샤워하고 넥타이 메고 옷 입고 딱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대통령이 지금 좀 부르시는데 혹시 올 수 있겠습니까? 올 수 있습니다. 몇 분이면 올 수 있겠습니까? 얼마 정도 있으면 올 수 있겠습니까? 그때는 10초면 됩니다. 10초. 그 대통령이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 안 자고 있었어? 자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바로 왔어? 대통령이 부르실 것 같아가지고. 뭐 이런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이번 책에 있는데, 여러분 여기 지금 온누리교회 장로님인데 자기 교회에서 한 거예요. 자기 교회 특별 새벽기도 새벽 부흥회 때 간증한 건데, 여러분 성도들이 막 웃죠. 그 장관 뭐다? 총리 못 오실 거야 하니까 지금 성도님들이 막 웃었죠. 그 웃음의 의미가 뭐예요? 코미디입니까? 그 웃음의 의미가 뭐죠? 우린 다 알고 있는데, 맞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돼, 알고 있는데 거기 있는 직원들이나 총리나 장관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재밌다고 웃는 겁니다. 같은 교회에 지금 신앙생활 오래 하는 교회에서 이렇게 간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간증들 옛날에는 뭐 100편, 1000편 뭐 유튜브에 요즘은 여러분 전 세계까지 다 수십만 편 정도가 아마 여러분 볼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런 이야기들. 뭐 이 가운데는 아마 여러분 평생을 다 들어도 다 듣지 못할 거예요. 이 가운데는 국회의원, 장관, 박사, 뭐 교수, 의사, 검사, 탤런트들 뭐 다양한 사람들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도 있어요.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저거 다 거짓이야, 다 짜고 치는 거야 그런 분은 없겠죠. 이게 지금 여러분 그대로 지금 유튜브에 여러분 들어가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 이분이 뒤에 보면 그런 이야기예요. 그때 자기가 말하는 그 비서를 만났다는, 그 비서가 자기 정인이래. 그때 있는 사무실, 지금 국가 공무원 했잖아요. 그때 있는 그 직원들이 모든 사람이 다 이걸 보고 있을 텐데 그분들이 다 나의 정인이다. 그랬어요. 세계는 한 10억 정도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 500만 원 될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근데 기독교인이라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이 누리는 이런 은혜,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 누릴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정상적인 한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다, 성령을 받았다, 정상적인 한 사람만이라도 그걸 진지하게 말하면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판 같은 경우는 두세 사람이 동일한 증언을 하면 그냥 그대로 판결합니다. 근데 지금 세계도처에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약 10억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만났다고 간증하고 있어요. 그 중에 대통령도 있고 철학자, 과학자, 노벨 수상자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입니다. 한때는 90% 이상이 기독교인이었어요.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노벨 평화상, 의학, 물리학, 지금 이 땅에 평화를 심고 이 땅에 인류, 현대 사회, 과학, 기술, 의학을 발명하고 발전시킨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다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정말 가난한 사람, 판검사, 의사, 방송인, 언론인, 신문기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스타들, 우리 2002년 월드컵 이천수, 차두리, 이영표, 차범근 다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다 축구 한 골 넣고 기도하는 거 봤죠? 그 여러분 무슨 뭐 쇼하는 게 아니에요. 월드컵, 그때 2002년 월드컵, 우리 한일 월드컵 때 우리가 4강 했을 때 우승을 브라질이 했죠. 그때 아마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 끝까지 보면은 시상식에 끝나고 마지막에 이제 세리머니 하는데 브라질 선수들이 모여서 무릎 꿇고 원으로 손잡고 기도하는 모습을 아마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그들이 현수막을 앞에 놓고 막 찬양하고 기도했거든요. 현수막 내용이 뭐냐?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우리는 100% 기독교인입니다. We are 100% Christian. 그 말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확실하게 대충 주일날 교회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고 확실하게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현수막을 들고 막 옷에다가 전부 다 We love Jesus, 우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는 100% 기독교인입니다. 그 스타 플레이들이 그렇게 놓고 행시 온 세계로 방송이 되었죠. 여러분 그들이 지금 누구예요? 연봉 한 달에 몇십억씩 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네이마르 같은 사람은 연봉이 1100억이에요. 1100억. 그 사람들은 평생 죽을 때까지 떵떵거리면서 먹고 살, 세 살 이미 20대 다 버는 사람들. 준재벌이죠. 부와 명예와 인기와 젊음과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하겠어요? 그 지금 더구나 월드컵 우승 시상식 그 현장에서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연표 아까 그랬죠? 혹시 그렇게 하면 인기 떨어질까 봐 사람들이 자기를 놀릴까 봐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자기들 인기가 올라갑니까? 뭐 지금 그때 안 해도 되잖아요. 자기한테 득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왜?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천국에 소망 있는 사람은 뭐 그까지 월드컵 우승 별것 아니잖아요. 이런 이야기는 끝이 없습니다.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현대 최고의 과학자라고 말하는 아인슈타인은 내가 발표하는 상대성 원리는 진리가 아니다. 나의 학설을 뒤집어 엎을 또 다른 학설이 나오면 내 학설은 무시될 것이다. 그런데 변치 않는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성경 말씀이다. 그리고 그 손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진리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갖는 공통된 체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세계 10억의 경험이 똑같습니다. 양상은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경험은 다 똑같아요. 여러분 여기 우리 축일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님이나 저 미국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저 아르헨티나 아프리카에 있는 젊은이들 늙은이들 모든 분들의 체험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독일, 프랑스, 이태리, 이집트, 이스라엘, 아프리카, 폴란드, 중국, 일본, 가나 이런 사람들과 같이 공부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가졌어요. 인종은 달라도 우리의 고백과 체험이 100% 똑같습니다. 난 그게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너무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라 그러죠. 예수를 왜 믿습니까? 체험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처음에는 믿지 않죠. 이영표 선수도 하나님 한번 보여주세요. 예수님 한번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믿을게요. 그랬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믿을게요. 그런 분이 만약 있다면 정상적입니다. 지극히 정상적이죠. 안 보고 여러분 어떻게 믿어요? 내가 지금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의심했던 사람들이 스스로 검증하고 검토하고 의심도 해보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확정하고 그리고 만나고 진실이라고 믿는 거죠. 지금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가운데는 옛날에 무지무지하게 완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들, 합리적인 사람들, 의심 많은 사람들, 소심한 사람들, 심지어 여러분 깡패, 창녀, 살인마, 별 사람이 다 있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교회를 불사르고 선교사를 굿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죽도록 싫었다는 겁니다. 제 아는 사람 한 분은 옛날에 그랬다는 겁니다. 아들, 딸들에게 무슨 짓을 해도 좋다. 술 마시도 좋고 무슨 짓을 해도 좋은데 교회만 가지 마라 그랬다. 교회만. 지금은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막 다닙니다. 예수님 제발 믿으라고 전도하고 다닙니다. 그랬던 사람이 왜 그럽니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랬던 사람들이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죠. 저도 어릴 적부터 저도 사실 믿을 수 없었어요. 교회는 다녔는데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나도 법학을 공부했습니다. 논리를 공부하고 상식, 합리성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도 의심이 많았어요. 저도 20년 전에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어요. 그때는 보이스피싱이라는 그런 말이 없었습니다. 방송에도 그런 게 안 나왔어요. 내가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보이스피싱이야. 나는 전화를 받는 순간에 단방에 이게 사기라고 하는 것을 단방에 알아차렸어요. 검사라고 하는 겁니다. 내 통장이 해외에서 결제가 됐는데 이게 지금 내가 공범인지 아닌지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기가 막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검사면 검사지 말투가 그러냐 내가 그랬어. 그래서 내가 혹시 검사님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하니까 잘했죠? 누구십니까? 아니 내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 내가 해외에 계좌가 그까지 다른 사람이 나를 모릅니까? 인터넷 들어가서 내 이름 쳐보면 바로 나오는데 조사 안 해봤습니까? 수사 안 했습니까? 내가 말할 사람인지 모릅니까? 그러니까 그때 내가 가짜구나 알았어. 검사가 지금 그렇게 수사한 사람이 내가 말할 사람인지 모를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욕을 하면서 전화 끊어버리더라고. 내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데 날 몰라요 하니까 끊어버려. 근데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 만나니까 거부할 수 없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31살에 늦게 꿈에도 생각 안 했던 신학을 가서 이렇게 목사가 됐죠. 여러분, 저는 4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나의 허물과 결점이 많았습니다마는 하나님은 나의 작은 노력을 기쁨으로 받아주셨어요. 내 체험 속에 그분은 분명히 살아계신 실체입니다. 나는 40년 동안 그분의 품 안에 있던 확신이 변함없습니다. 우리 김하중 장로님 정도의 레벨은 내가 아닙니다마는 나도 나름대로 주의 감동을 받고 음성을 듣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정말 끝이 없는데 저 주님 만나고 정말 기쁨이 찾아왔어요. 하늘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내가 사랑이 뭔지를 우리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비전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즐거움, 평안,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김하중 장로님 이런 말씀하세요. 자기가 국토부 장관을 했습니다. 대통령 수석 보좌관을 했습니다. 주중 대사를 했습니다. 얼마나 쟁쟁한 사람들 많이 만났겠어요. 부자들, 재벌들, 성공한 사람들 수도 없이 많이 만났다는 거예요. 만나면서 보니까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명품을 걸치고, 근데 그 사람들 다 나름대로 열심히 인생을 살고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인간 네트워크를 형성해가지고 막 치열하게 그냥 달려왔던 사람들인데 그 속에 불안, 두려움, 공포, 기쁨이 없는 평안이, 그걸 너무너무 발견했다는 겁니다. 명품, 차, 좋은 집, 남들이 볼 때는 대단하게 보여도 정작 그분에게 늘 불안하고 늘 두려움과 기쁨과 그런 걸 많이 보았다는 겁니다. 언제 감옥 갈지 모르잖아요. 정말 평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 우리의 마음의 병도
육신의 병도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두려움이 극복되고 하나님 우리의 24시간 365일 상담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우리의 가정도 일터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승리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이기 때문에 생명의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에는 자유민주주의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여러분 가정의 모든 지표들이 좋아지는 것은 이미 경제가 발전하고 이미 이건 역사적으로 증명이 끝났죠. 기독교 국가와 비기독교 국가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네팔, 방글라데시,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미얀마 그런 불교 그런 국가들하고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 스위스, 스웨덴, 한국까지 기독교 국가하고 여러분 비교를 해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가 마음껏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말 사랑이 많으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왜 태어났습니까?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좀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왜 태어났습니까? 뭐 때문에 살다가 결국 어디로 가십니까? 여러분 무엇이든지 어떤 물건은 만든 목적이 있잖아요. 이런 리모컨 하나 만든 목적이 있잖아요. 볼펜 한 자루도 컵 하나도 만든 목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요즘 AI 시대에 이제 왔죠. AI가 똑똑해요. 저도 종종 사용하는데 이제 그 로봇가 지금 세계 대기업들이 막 지금 여기에 서로 초경쟁이 붙었죠. 근데 이 로봇가 이제는 감정 표현도 좀 한다는 거예요. 감정. 이야, 지금 조금 자기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로봇가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그래도 좀 이게 움직이기 좀 그랬는데 근데 그건 아직 인간에 비하면 아직까지 뭐 게임이 안 되죠. 여러분 지금 100년, 200년 지금 온 세계 과학자들이 붙어가지고 최첨단으로 만드는 게 인간의 지금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도 안 돼요. 그 여러분 얼마나 심의를 기울여서 한 게 그 정도인데 인간은 여러분 그보다 엄청나게 뛰어나잖아요. 그 여러분 그 인간만 우연히 만들어졌단 말입니까? 이런 거는 다 이런 건 이게 우연히 지금 비 맞고 바람 맞고 하다가 우연히 만들어졌다면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인간만 우연히 만들어졌다면 믿어. 이것보다 여러분 한 조 배 이상 복잡한 인간 완벽한 시스템으로 이 생명의 신비 그 인간만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창조주가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이 지구를 만들고 태양을 만들고 여러분 뭐 다 잘 아시는 대로 지구만 우리 사람이 살죠. 지구만 생명체가 삽니다. 지구만 물이 있어요. 여러분 다른 행성에는 생명체가 살지 못하죠. 살지 못하는 것이 너무 당연합니다. 원래 살 수 없어요. 이 인간이라고 하는 생명체가 살려면 수천 수백 가지의 모든 조건이 기계적으로 완벽하게 맞아져요. 온도가 필요합니다. 산소, 이산화탄소, 질소가 필요합니다. 열이 필요하고 온도가 필요하고 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류가 하루에 먹는 물, 하루에 필요한 물의 양이 1조 톤 이상이라고 합니다. 먹고 씻고 하루에 1조 톤. 어마어마하죠. 그 물이 필요한데 다른 행성에는 물이 없는데 지구만 하루에 1.5조 톤의 물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태양, 여러분 태양에서 우리가 받는 모든 에너지와 모든 열의 대부분을 태양에서 받죠. 태양은 뭐 우리 잘 아시는 대로 헬륨과 수소, 핵융합이라고 합니다. 핵융합. 지금 우리 전 세계가 핵융합 기술을 지금 연구하려고 지금 붙었죠. 핵융합 기술이 뭐냐? 인공태양이라고 합니다. 인공태양인데 핵융합 기술이 되려면 1억
내가 뭐 정확한 과학적인 건 잘 모르겠는데 1억 도 이상인가 그 압력과 고온과 이게 계속 유지가 돼야 됩니다. 이 유지를 하는 것이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그 과학책을 보니까 태양은 스스로 그 압력과 열을 내고 있는데 스스로 내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스스로 내는데? 내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1억 도 그 압력을 만들려고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했다 그러죠. 그 만드는데 그 유지하는데 15초를 세계 최초로 달성한 겁니다. 그 유지 15초 유지하는데 앞으로 목표가 30초고 이제 300초 목표로 그 고압과 그거를 유지하는 것이 지금 300초 목표로 달려가고 있답니다. 태양은 여러분 그걸 지금 수천 년 수만 년 유지하고 있어요. 매초 400만 톤의 에너지가 소비되는데 계속 누군가가 채워주고 있습니다. 그 이런 모든 것이 그게 우연히 창조주 하나님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있습니다. 영의 아버지, 우리는 여러분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영의 아버지, 우리를 기다리시는 영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복음이고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수백 번 변화되는 수없이 변하는 자기 생각에 인생과 영혼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어리석고 조잡하기 짝이 없는 미신에 여러분의 인생과 영혼과 운명과 영혼을 걸어서도 안 됩니다. 철학자들의 그 책 몇 권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는 것은 정말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을 주신 하나님,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 그분께 인생의 모든 우리의 인생을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인생들을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나아오는 자에게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아까 우리 지금 그 차인표 김아중 그분 간증 들었죠. 그 안에서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 오시는 분들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뜨겁게 깊이 있게 만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우리 좀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라 그랬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진다면 우리 믿음 생활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정말 그분을 영접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누리는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은혜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